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라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한 존재로서 생명이 없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 앞에 절하고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른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의 법칙과 운행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광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주고 다른 하나님의 관을, 다른 신관을 갖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예배를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자기의 신들에게 다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이,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하와는 난생 처음으로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하나 이 땅에 태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이 하와가 그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하와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해산의 고통 가운데 얻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가정에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첫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의 양상과 그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종교적인 심성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율법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를 보게 되어진 레위기 2장에 사실 이 가인이 드린 이 곡식 제사, 이 소제도 제사 중에 하나의 정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제사도 하나의 정당한 제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드린 그 제사나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이 드린 그 제사와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연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야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응시한다,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다보셨습니다.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샤야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제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나 그 예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연락하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더불어서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러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아벨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누구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벨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들을 많이 드려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 문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제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도 역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왜 생겨난 것입니까? 제사는 성경 속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냐면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죄가 속하여질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깨어졌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진 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또 소제라는 제사도 나오고, 화목제라는 제사도 나오고, 속죄제라는 제사도 나오고, 속건제라는 제사도 나오고. 근데 이 모든 제사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밖에서 자기 자녀들을 낳고, 다시 말하면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죽 옷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었고, 아벨은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가인은 제사의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이 사실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들이 드린 이 제물, 예물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피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드리기가 어려운 제사예요. 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 제사 가운데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벨은 이런 수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 아벨은 생각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 앞에 죽어가고 있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양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아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벨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이 어린 양에 잡으면서 손에 피를 묻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벨은 제사와 관련되어진 제사가 가지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아벨의 마음을, 아벨의 중심을,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보십니다. 응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가인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시간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사는 잘 드렸지만 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중심적인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았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정성도 있고 자신의 몸도 가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 다 하지만 그것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이 제사가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도 따라갔습니다. 시간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도 따라갔습니다.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다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드린 모든 이 제사는 어떤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려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제사는 예배는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또한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다같이 아벨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의로운 자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이제 손잡고 너와 내가 함께 하기에,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이 제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고 제사